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1월 달에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과 3월 달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 말씀의 스케줄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알아왔다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여러분 먼저 어떤 말씀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은 여러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족보로 시작을 해요. 족보로 시작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믿고 있었어요. 뭘 믿고 있었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족보가 증명을 해주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엔 족보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에 대한 포커스를 쫙 맞춰가지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또 누가복음은 주제가 무엇이냐? 사람이신 예수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또 어린 시절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정말 예수님이 너무 인간적이시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을 보면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될 요한복음의 주제는 여러분 뭘까요? 요한복음의 주제, 누가복음의 주제가 인간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신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의 1절을 좀 보세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원어로 보면은 로고스, 여러분 한 번 좀 들어보셨잖아요.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말씀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 있기 전 우리 창세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살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 그리고 질서가 없었던 어둠이 가득했던 그때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피조물과 모든 동식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과 질서를 만드신 분, 바로 그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또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 3절을도요,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3절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는 것,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성경에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할 때는요,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의미는 관계입니다. 다시 여러분, 그냥 여기서 지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의 생명은 단순히 그냥 숨 쉬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게 되어지고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져 있어 우리는 죽어 있었던 그런 존재를 그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봤을 때 알게 된 사실이 있잖아요.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럼 어떻게 죄가 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어요. 거기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 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니? 왜 너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니?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니? 너 왜 나와 분리가 되어졌니? 왜 나와의 관계를 네가 깼니?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깼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깼잖아요.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깼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셨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9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빛의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이 뭡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이 쫙 비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깜깜한 것이 환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 비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빛을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던 존재인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빛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도 좀 볼게요. 12절도 좀 보겠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여러분 마치 영접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접해 주신 거잖아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을 내밀다,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손을 잡아서 자기의 집으로 끌어들이다, 자기의 소유로 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소유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완전히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손을 끄집어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14절의 말씀 좀 볼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14절에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장막을 치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 구약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건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장막이 나왔어요. 또 이스라엘의 광야의 장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에 나올 때마다 이 장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막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가는 길을 인도해줘,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이다? 그분은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은 단순히 숨만 쉬는 게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그분이다. 또 그분은 빛이에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죄인이라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비추어 주시는 그런 빛이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또 장막이 되어져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과 함께 거하면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처음부터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빛과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